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며 협력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마다 이 주님의 복음을 한 짐씩 지고 전 세계의 여러 곳에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나가 계십니다. 그곳마다 이 주님의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러시아에 이 복음을 들고 목사님 일행이 떠났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성령이 말씀 듣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 일행들의 건강도 지혜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따라 헤쳐나가고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의 길로 저희를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목사님과 홍 목사님 그리고 그 일행들이 러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러시아는 여기보다 훨씬 더 춥고 그런데 건강하고 그리고 그곳에도 주님의 복음의 이 불꽃은 식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세게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그날까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관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평안 가운데 항상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 뜻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뜻을 모른다면 거기에는 갈등이 있게 될 겁니다. 또 남편은 아내의 뜻을 아마 알아야 될 거고 또 자식들은 부모의 뜻을 알아야 될 거고 또 부모들은 자식의 뜻을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협력해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주님 보시기에 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는 이 교회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욱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다면 항상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곳에서 질문을 하고 묻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큰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 인류를,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9절, 성경 히브리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나 사람이 어떤 지혜나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고 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 후에 7절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소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를 이렇게 퇴근할 때 어디 못 도망가게 다 옆에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제 그 선생님이 중간에 가면서 묻기를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 뭐 그냥 내가 생각되는 대로 착하게 살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웃으셨습니다. 아마 그분은 먼저 구원을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저는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구원도 받지 못한 상태로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고
그리고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못 박혀서 우리 죄의 값을 영원히 사하실 그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 이 육신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복종시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은 다 이뤄놓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이제 사람이 행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는 사람이 행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천국에 들어갈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말은 그렇게 단수로 됐습니다마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수로 works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럴 때는 work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자,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고요?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러 오셨는데,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게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는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으로서 이제 감독되신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10자식이 전부 집을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모는 자식을 찾는 그 일이고, 자식이 부모의 일을 하는 것은 부모님이 찾을 때 돌아오는 일, 부모님이 찾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부모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의 뜻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고, 우리는 찾음이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사람들, 우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왜 불법을 행한다고 했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천국 가는데 뭘 해서 천국을 가는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자,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세례요한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건데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 인생의 그 허무하고 정말 잘못 산 그 인생을 돌이키고 이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음을 받고 이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속해서 내가 뭘 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평생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예수님 주변에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자꾸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 갈 겁니까?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히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국률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뭘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공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누구든지 내가 뭘 해서 천국을 가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예, 부족해서요. 그런 대답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배척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째,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고, 그리고 이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 영원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저는요, 구원을 막 받고 나서 됐다, 그러니까요 맥이 툭 떨어지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뭐를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냥 좋고 어린 애기처럼 그냥 놀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처럼 이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종교의 어떤 행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그러니까 그냥 마냥 좋았어요. 이렇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 이제 아직 어린애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또 새로 따로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좀 몰랐었죠. 근데 구원 받고 나서 오래돼도 계속 세상 말로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집에서 속썩이는 아이가 있다면 그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세상에서 비행 청소년 그러면은 부모님과 아이가 교제가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이제 비행 청소년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밖으로 돕니다. 그럼 비행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밖으로 도는 겁니다. 그 1년 지나도 그렇고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계속 그런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랬는데, 이 모든 원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각자 자기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을 나에 합당하게 맞춰서 살아가는 그 어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기도해보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봐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감춰뒀느냐, 비밀로 완전히 놔놓고 우리에게 그 뜻을, 주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밝혀주십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그 구역 모임 같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특별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고, 또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는 듣고 그걸로 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고쳐먹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이 자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가 상담을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선택의 고민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하는 문제, 뭐 물건을 사는 문제, 또는 생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문제, 또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문제,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그런 문제, 또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 각기각기 각 사람들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상담을 통해서 묻기도 하고, 때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 기도하기도 하고 교제에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올바로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우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속에 선포하십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그 일을 등한히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어떤 문제 속에 그렇게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는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에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신앙 위에 먼저 앞서가시는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여쭤보면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A라는 사람한테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교제를 해줄 때 가라 그래 놓고, B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가지 마라.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왜 한 사람한테는 가라고 하고 한 사람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냐 그거죠.
자, 그런 일을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 개인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간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때는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등식은 성립될 수 없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뜻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어떤 말씀 가운데, 자기 양심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팔자 펴지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접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어떤 경우에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도 하지 않으면 자꾸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비겁해지고 약해지고 자기 생각대로 되고 자꾸 신앙이 뒷걸음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상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다면 무엇이냐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많이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곳에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앞만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냐? 거룩한 생활. 거룩함이 뭐죠? 구별된 생활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는 그런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대충 죄와 결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의 어떤 모양이라도 그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에 대해서 구별된 그런 거룩함,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이고,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결정하고 자기의 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또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기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얼굴 찡그리고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 속에 살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아이고 입을 거 있네. 아이고 오늘 먹을 거 있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즉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금 죄가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기뻐하는 마음이죠. 오늘도 상담하는 그런 가운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면 이렇게 이 생활 가운데 걱정, 근심이라든지 항상 편안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편안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라란 말이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joice always 그랬거든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원래는요, 기뻐한다는 건요, 이게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I am pleased, 나는 기뻐한다, 나는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즐거워져야 기뻐져야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수동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능동태예요. 능동으로 항상 기뻐해라 그래요. 주변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해서 기뻐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옆에를 보세요. 기뻐할 것이 뭐 있어요 세상에.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할 수 있는 세상 그거 조금 안 된 거? 그거 뭐 대수냐? 그보다 더 큰 것이 너는 있지 않냐? 그러니 기뻐해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생활, 그거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보면요, 얼굴들이 전부 이렇게 환하게, 얼굴들이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 먹을 때 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식사하는 그 속에서는 이렇게 환하고, 그리고 아주 그 미소와 또 즐거움과 기뻐함이 그 식탁 가득합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분들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걸 보면은요, 거기에는 어떤 뭔가 그 어떤 찡그림과 불평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있는 것이 이렇게 제 눈에 보입니다. 또 교회에 와 있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보면 그 기쁨이 항상 샘솟듯이 넘쳐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전화 한 통만 해도 어떤 능력이 있냐? 짜장면이 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요즘 뭐 텔레비전으로 무슨 광고로 해서 전화하면은 물건 같은 것도 전화 한 통하면 어떤 물건이 짜고죠? 그런 전화 한 통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 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일생을 이렇게 식구로 살아간다. 그런다면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뜻도 모를 것이고, 그런다면 하숙생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이 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대화, 자식과의 어떤 대화, 교제지요. 그것이 있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쉬지 않는 그런 기도, 쉬지 않는 교제가 계속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통사고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막 이제 악을 바쳐서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져서 되지 않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그런 일마다 일이 잘 되건 잘못되건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며 살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 이게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일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선을 행할 때에 고난 받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왜 구원을 해 주셨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한 이후로 난 됐다,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 선한 일을 이루는 데는, 행하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일에 항상 고난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때론 고난을 싫어한다든지 또는 자기 생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자기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그냥 해버리고 생활하는 사람도 혹 있다면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어디에 가서 내가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자, 내가 돈이 없어갖고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 중동에 가서 돈 벌어 갖고 와야 되겠다. 1년 내지 2년 계약으로 뭐 중동에 이렇게 간다든지. 지금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나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일 네가 돈 벌어 갖고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돈 벌어 갖고 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하루를 지금 시간이 주어진 이 시간을 주의 뜻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걸 떠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네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선한 일을 전하는,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 돼갖고 와서 막 그냥 우리 교회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렇게 하겠다. 아마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자신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앞에 드려라 그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미래의 일도 계획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쫓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될 때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런다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어떤 분은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또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내리신 이 성령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활동하시는, 우리와 어떤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가 말씀을 딱 벗어나면 성령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죄의 종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죄가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죄의 법을 섬기는 나와 성령의 뜻을 살려고 하는 나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라 하면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한 것이냐? 갑자기 신령하게 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추계 수양회는 끝났습니다만 추계 수양회를 한다. 그런다면 추계 수양회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내가 이번 못 가면 기도라도 같이 한다든지, 그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죠. 또는 교회에 하는 일에 자기의 마음을 싣고 기도를 싣고, 때론 자기의 어떤 헌금을 싣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충만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내 자신을 수양하고 내 자신을 다스려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안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은 그대로 두고 그냥 내가 이 마음속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한 것이, 그게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안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죄 없이 깨끗함, 깨끗함 아시죠? 죄가 하나도 없음. 그래서 이 속이 깨끗하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들어와 계십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속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제 이 안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활동들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죄가 자꾸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주님의 성령이 하는 일을 따라 내가 할 때는 주님이 하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선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억지로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지만, 그 신약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한 말씀만 되어 있지만,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이게 해서 신약 성경에서 새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가지수가 몇 개냐 세어봤더니 1051개가 나온답니다. 먼저 613개보다 훨씬 더 많지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율법 아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지켜야지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속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같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이게 이제 학자들이 셌을 때 쉬운 한 개, 1051개나 되는 그런 그 법들을, 율법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요 예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게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받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지옥 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죄 속에 다시 거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짓거나 그런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또한 임합니다.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신다면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질 거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이 끝나게 되면 하여튼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4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는 더 이상
이방인의 뜻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아마 이방인의 뜻, 그건 공부 안 해도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방인의 뜻, 그것은 이미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얘기죠.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결탁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강성하고 강해서 그냥 어떤 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을 향한, 세상을 쫓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을 원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도 보면 자꾸 재물을 갖고 오는데, 재물을 갖고 와서 분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자꾸 죄를 지으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획도 많아요. 우리가 잠언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으리라. 내가 마음을 이것저것 품어도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 일을 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육신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육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옛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옛날 죄성을 가진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새사람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가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뜻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이게 그 마음, 육신에 속한 그 마음, 죄의 마음이죠. 그것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유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주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일 때 막 사고치고 할 때 저 왼수 그러죠. 속이 상해가지고
자식은 자식이지만 완전히 아버지, 부모의 뜻하고 부모의 뜻에 완전히 반해서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부모에게 원수되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원수되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을 쫓아서 어떤 옛날 옛 성품, 옛 사람, 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어떤 자기의 죄의 마음을 죽이면, 이기면 산다 그거야. 그것이 주님 앞에 가는 의의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 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세 가지 싸움이 있죠.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마음, 조금만 방심하면 불뚝불뚝 올라오는 죄의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적을 갖고 있죠. 우리의 영원한 숙적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가장 가까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옛 성품, 옛 생각,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끝절에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대적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유혹하고 하지만 담대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도 있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야. 이제 마귀들과 싸워서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될 때는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아하, 내 주변에 내가 이겨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랬냐?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한 사람,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게. 3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솔로몬이 죄를 짓고 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물었죠.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지금 현재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쫓아서 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주셨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너희 몸은 주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속에 주의 마음이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의 마음에 내 마음과 일치될 때 그 마음이 합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너의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도를 순종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이 마음이 속에서 있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책에서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주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어떤 민생고의 문제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내 자신을 보였을 때, 말씀 밖에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모든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욥기 3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귀한 자기 자녀들의 어떤 걸음은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숨을 만한 그런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보십니다. 야, 네가 어떤 애인데 그렇게 사냐? 네가 왜 그러냐? 성령은 그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그 마음으로 계획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길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인생길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마음을 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하루에 24시간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기왕이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거죠.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할 수 있으랴. 모든 우리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사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산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한번 내 뜻대로 해본다고 했지만 내 뜻대로 꼭 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때에 따라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매사에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요거는 하나님 몰래 해야지 되냐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 손바닥 밖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 기자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전부 세신 바 되시고 우리는 한 가지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행동을 안 해도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십니다. 다 감찰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몰래 까꿍 하고 하려고 해봐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그 인생길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셨어요? 아니죠. 결혼한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결혼의 꿈이 있죠. 꿨는데 그 뜻대로 됐습니까? 아마 되신 분들 있나 몰라도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뜻은 이런데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장 23절입니다. 시편 37장 23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인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때론 우리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넘어질 때 있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육신적인 일까지도 다 보살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2장 8절 보겠습니다. 32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 길로 가라 하고 가르쳐 보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집에서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든지, 구역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네 생각대로 그렇게 얕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정로로 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지름길, 곁길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각기 곁길로 갔거늘, 곁길, 곁길이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정로로 행할 것이다. 원래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올바른 주의 길, 의의 길로 미리 정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갈 길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그런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갈 이제 뜻이 무엇인지 이제 각자 자기의 살아갈 뜻을 정해야 합니다. 주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도록, 같이 하도록, 주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또는 솔로몬처럼, 예전에 그 선지자들처럼 그 마음이 같도록. 신명기 11장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둬라. 그러니까 뜻을 정할 때는 말씀으로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정해서 산 사람,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다 한다면 요셉 같은 분, 또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어떤 복을 주셨냐.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어요. 지금 공부하는 소년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어요. 학문은 요즘 말하면 인문계입니다. 그리고 이 재주는 예체능계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면으로 볼 때 어떤 인문계통이 됐든 예체능계통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를 명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요즘 어머니들은 그 자기 자녀를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할 때 나중에 실패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네 소년에게 공부를 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했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더 낫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 속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그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을 줄 알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정해야 될 겁니다. 시편 57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기가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가 살아가는 생활과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간격, 영어로 갭이라고 그러는데 그 갭을, 그 간격을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형제는 문제가 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그 사람의 생활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딱 그대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형제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주 뜻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면 내가 노래하고 그리고 내가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살아봤자 그게 그겁니다. 오늘 저녁 비싼 밥을 먹었건 싼 밥을 먹었건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때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 세상도 그리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그 마음을 내가 살기로 아마 확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뜻을 말씀으로 보이시고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 몰래 죄를 짓거나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뜻에 맞추어 주님의 그 마음에 맞추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머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31장 찬송가 43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소서
뜻대로 하소서. 예, 광고 2개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신입교사 교육이 시작됩니다. 지금 신입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몇 명밖에 지금 모집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수화제, 제2회 수화제가 진행됩니다.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길 바라는데 잠깐 수화 찬양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예? 맞아요?